창세기 26장 말씀. 아멘.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방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유래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은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물에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의 헷족소 브에리의 딸 요딕과 헷족소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버티고 견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그래서 두려움을 피하려고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티라고 하니까 그냥 버텼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목축업자였는데 사업에 다변화를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그곳에서 100배의 엄청난 축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버틸 때입니다. 본문 12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봤더니 우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가는 곳마다 유전이 터졌던 것입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엄청난 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버티라 그러면 버티고 견디라 그러면 견디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버팀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면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러더니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성급해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버팀의 장애가 되는 것은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 파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원망이나 불평 또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원망의 마음이 들 때는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자날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20절과 22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인생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오히려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인생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팀의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예배자로 살았더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